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치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1620년 102명의 전교도가 영국에서 종교의 박해를 피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고생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지금의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 플러리머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들의 집을 짓거나 학교나 병원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교회를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교회를 짓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도 청교도를 세운 교회가 그 자리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이 건설한 새로운 나라가 바로 오늘날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대국이 된 비결은 다름이 아닌 청교도의 교회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삶의 여유가 있어서 안전된 생활에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 아직 생계의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를 먼저 짓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오해와 그리고 규칙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의 정의,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입니다. 먼저 교회의 시작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에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 교회라고 하시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를 가장 가장한 거짓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회, 즉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시작은 무엇인가? 믿는 자들의 그 모임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당부를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마침 오순절 역사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임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각자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설교를 듣고 그날에 많이 모였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이제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전념할 때에 바로 그때가 바로 뭐냐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다. 이게 교회의 태동, 교회의 시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태동은 이제 시작이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뭐냐면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떤 건물이나 조직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성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변화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 자체가 뭐냐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교회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뭐냐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 모여야 할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이 되면 각자의 그 지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그리고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날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된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따라서 하십시오. 거룩한 의무이다. 거룩한 의무이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가 대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영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의무는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적 예배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적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예배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세력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살아가는 그런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따라서 하십시오. 예배는 목숨이다. 예배는 목숨입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의무이면서 목숨을 지켜서 내 소중한 목숨만큼 지키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모여야 되는가? 그것은 성도의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모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친교였습니다. 교제였습니다. 서로 교제를 통하여 연약함과 아픔 등을 돌아보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것 또한 예배의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이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중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임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셀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셀 모임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와 모임이 형식과 절차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모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셀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 가운데 성도 간의 친교와 교제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면서 교회로서 존재를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이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그리고 세계 교회 안에도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그 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냐면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임인 동시에 모든 신자가 영적인 유익을 공급받고 누리며 그리고 성장하는 터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의 구성원이 되며 구원받는 이후의 모든 삶을 교회와 관련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심이 두었던 건 뭐냐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 다시 말해서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중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심에 모여서 이제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교회는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1차적으로 자신이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샘물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로 가신 것만큼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좋은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샘물교회를 얘기할 때에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우리는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샘물교회는 참된 교회를 추구할 때에 참된 교회가 추구할 교회의 표지 3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교회의 표지는 교회의 진리와 그다음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표시를 뭐냐면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가 그럼 왜 생겨났을까요? 가짜가 나타난 진짜 행세를 하여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미혹하기 때문에 혼란과 미혹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표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귀중한 기준품은 분명히 가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어느 것이 진짜 다이아몬드인가를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금값이 너무나 비쌉니다. 아시죠? 예, 금이 너무나 비싼데 중국에서 지금 금이 들어오는데 어떤 금이 들어오냐면 순금 99.99가 아니라 그 금 안에 텅스텐이라는 이 다른 불순물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텅스텐이라는 그곳에 이 금을 싸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하느냐면 금은방에서 전문가도 이 금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구별할 수 없답니다. 탱스텐이 들어가는 이 금을 도금을 했는데 이게 진짜 다 금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금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표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바른 교회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러면 교회 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따라서 합시오. 말씀 선포. 말씀 선포.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권징. 뭐라고요? 다시 합니다. 교회 표지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반드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이냐? 참된 교회는 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나 철학주의의 그런 설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된 것이 그게 말씀 선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입니까?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권징입니다.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의 모습은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참된 교회, 즉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를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교회, 곧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참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첫 시작을 교회론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다니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앞전 주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네 가지라고 제가 분명히 설교했는데 통일성, 사도성, 보편성,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통일성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성을 통해 성도들은 복음의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특별한 기관, 반드시 거룩을 지켜야 할 기관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치와 목적과 반향 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참된 예수를 믿어 세상을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무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2026년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전도하며 성장하는 교회. 외우십시오. 여러분, 길지 않잖아요. 짧지요? 짧아요? 길어요? 예.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2026년 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세물 표어가 무엇입니까? 이게 표어이면서 사명 선언문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분명히 목적하고 비전과 반영이 하나로 딱 통일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표어인 것입니다. 단지 전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했던 영혼들을 말씀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 삶의 앱에서 삶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연합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하며 성장하는 교회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포지 중 첫째는 교회의 생명인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인본주의나 어떤 철학자의 번영 신학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61년 교역교회가 작성한 벨기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었는데 그 500년 전에 그 참된 교회의 기준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교회의 표징은 다음과 같다.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가 시행되며 권징을 실시하여 죄를 징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라 진행되며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교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교회는 말씀 선포, 성례 그리고 권징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 말씀 선포는 무엇인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지라. 디모데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서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 선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도성에서 교회는 사도적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될 때마다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복음만이 그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하고 삶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고 그 복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증거가 민족과 나라에도 전파해야 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가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위에부터 오는 들음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음을 통해서 뭐냐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란 뜻이 무엇이냐?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듣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깨닫고 이해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내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삶을 살아내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실천되고 실행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있는 그 옆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서유럽 쪽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마게도냐입니다. 그쪽 근방에서 뭐냐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태도를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해하며 묵상하며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 태도는 어떻습니까? 겸손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실천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앞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태도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말씀을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바른 말씀을 선포될 수 있도록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자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그분의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설화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예수께 친히 이 성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재정 지키라고 말씀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떡과 잔을 주시며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하신 두 가지 성례를 시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례는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례는 주님이 교회에 명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가운데서 공적으로 시행하도록 거룩한 명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세기 초대교회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찬을 준비하는 데서 잘못된 성찬을 들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찬을 잘못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걸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다라고 고린도 11장 1절에 1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우리가 드리는 그냥 함부로 드리는 그 성찬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주님의 그 핏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성찬 동안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찬을 함부로 드릴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찬은 너무나 중요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에서 자신의 피와 몸을 내어주시다는 의미와 내용을 알고 믿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성찬은 자신의 것을 소유하여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항상 나를 살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집행하고 교회는 이를 바르게 알고 참여하고 그리고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참된 교회 표지 권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권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징을 하게 되면 교회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잘 교회에 권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권징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죄를 깨닫고 다시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1대1로 만나는데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두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처럼 성도가 아닌 이방인처럼 행하면 그렇게 결정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타락의 부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답지 못하게 변질 수가 있습니다. 권징은 교회의 부패를 그 위험을 예방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위험에 빠졌을 때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이 권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포기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징계해야 할 대표적인 제목이 무엇일까요? 어느 때에 권징을 시행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이단을 따르며 거짓 교리를 신봉하는 행위를 교회 안에 드러낼 때 반드시 권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 안에도 이제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정말 진짜 그 신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어떻습니까? 유혹과 미혹에 빠뜨려서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단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그런 자가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해서 그들을 출교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느 때 이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교회 안에 부도덕한 행위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부도덕한 행위가 무엇이냐? 고린도서서 5장 1절에서 5절,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증, 간음, 음행, 분쟁, 파당을 짓는 것 이런 모든 잘못된 행위를 할 때에 반드시 뭐라 하냐면까? 바로 권징을 시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은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표지인 것입니다. 교회 권징의 이 세 가지 목표가 무엇일까요? 왜 그 권징하는가? 첫 번째는 교회를 순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권징의 목표는 더 이상 죄가 이 교회 안에 퍼지지 않고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권징의 마지막 목적은 죄를 범한 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범한 자를 회개시켜서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참되게 세워나가야 할 의무가 목회자인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는 좋은 교회, 안전한 교회보다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선포. 두 번째는요? 성례. 세 번째는요? 권징입니다. 교회의 표지를 아름답게 시행할 때에 교회는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성도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끊임없이 지키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클릭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내가 교회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이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이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키는 교회이다. 그러면 누가 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